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비의 씨앗이 신라 땅에 뿌리내린 순간 그 중심에는 원광법사라는 위대한 구도자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의 효시는 원광이다라는 주제로 진리의 길을 열었던 한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무지를 깨우고 자비를 실천한 그 정신을 다시 되새기며 함께 이 뜻 깊은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불교의 효시는 원광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노기를 버린 지혜 원광법사의 참된 불심. 신라의 진흥왕 시절 어느 날 한 젊은 화랑이 원광법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전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저를 무시한 자를 응징하고픈 마음이 앞섭니다. 이 마음이 부처님의 도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원광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탐욕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활을 품은 칼은 언젠가 자신을 찌르느니라. 진정 강한 자는 노기를 내려놓는 자여 자비로서 세상을 품는 자니라. 그 화랑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에게 새 속에서 지킬 5개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세속오계였고, 이는 단지 전장에서의 윤리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자비와 절제를 지키는 길로 이어졌습니다. 이후로 그 화랑은 원광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와 절제의 미덕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한 구도자의 길, 100년의 발걸음, 원광의 생애와 부처님의 뜻. 신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던 시절, 이차돈의 피가 떨어진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엔 아직 의심과 경외가 뒤섞여 있던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원광. 그 이름처럼 빛을 완전하게 품은 자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교가 나라의 중심이 되기엔 이르렀고 세속의 권력과 진리의 길은 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원광은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법은 멀리 있지 않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는 58세의 나이,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던 머나먼 중국으로의 국법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를 넘기기 어려웠던 시대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무슨 나이에 유학을 갑니까? 이젠 늦었습니다. 그러나 원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엔 늦음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데는 생이 길고 짧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나이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11년을 공부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경전이 있지만 진정한 가르침은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00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의 늠름한 기백, 그의 따뜻한 눈빛, 그의 고요한 미소. 그는 돌아온 구도자였고 신라 백성들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온 살아있는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진이 1000사람을 밝히고 한 마음의 맑음이 나라를 이끈다. 늦음이란 없다. 진리를 향한 걸음에는 다만 깨어남만이 있을 뿐이다. 나이는 육신의 수를 말하지만 지혜는 정진의 깊이를 말한다.
분노는 검보다 날카롭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연꽃처럼 피어난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가 진리에 이르고 고요히 나아가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구도란 삶 전체를 바치는 일이다. 원광은 100년을 그 길에 바쳤다. 지혜는 나이를 묻지 않고 자비는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참된 강함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살아낸 발걸음 속에 있다. 오늘 걷는 진리의 길은 100년을 살아도 끝나지 않는 수행이다. 세상이 그를 늙었다 하였지만 그는 그 나이에 진리를 찾아 나섰다. 진리를 향한 발걸음은 멀수록 깊고 더딜수록 단단하다. 침묵 속에서 배우고 인내 속에서 밝히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세속 속에서 도를 지킨 자는 출가보다 더 큰 수행자다. 한 사람의 바른 생각은 1000명의 칼보다 강하다. 부처님의 참된 제자는 분노를 이기고 자비로 응답하는 자다. 모든 것을 비우되 모두를 담은 마음 원광과 삼론종. 원광이 중국 호구산에 도착했을 때 급법사라는 고승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멀리서 왔지만 진리는 언제나 가까이 있다. 공을 알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원광은 삼론종, 즉 중관 사상을 배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모든 존재는 연기된 것이라는 가르침. 이 사상은 부처님의 중심 가르침인 공사상의 정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묻곤 했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참된 있음이라면 나는 무엇을 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11년 동안 그는 묵묵히 배우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공은 곧 색이며 색은 곧 공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교리는 난이돼 진리는 나뉘지 않는다는 것. 삼론종이든 유식종이든 선종이든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달리 해석한 것일 뿐 그 중심엔 늘 자비와 무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원광은 특정 종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삼론종을 배워왔지만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 깃든 열애장의 빛, 모든 중생 안에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열애장경소. 비록 그 책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원광이 배운 진리, 그리고 신라 불교가 품은 새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광이 단지 사상을 배워온 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근본 진리를 한국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한 지혜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론종의 공과 열애장의 존엄을 연결하는 통합적 사상 태도가 곧 부처님의 무차별적 자비와 중도의 기림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리는 종파를 따르지 않는다. 마음을 따를 뿐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피어나는 자비이다. 모든 법은 비어있되 그 빈자리엔 연민이 머문다. 내 안의 공을 보면 남의 고통을 품을 수 있다. 삼론의 지혜는 나님이 아니라 통합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다와 같다. 갈래는 많아도 근원은 하나다. 비우는 수행이 곧 채우는 자비이다. 공을 깨달은 자는 세상의 다툼을 등진다. 진리는 다툴 것이 아니라 함께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
종파에 갇히지 않는 자만이 모든 종파를 아울러 품을 수 있다. 진리를 좇되 틀 속에 가두지 마라. 부처님은 가르침을 고정하지 않으셨다. 무엇을 믿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도의 시작이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녔다면 그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다. 열애장은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물들이는 것은 자비다. 깊이 배운 자는 침묵하며 참되게 깨달은 자는 다툼을 멀리한다. 노기를 띠지 않고 마음을 밝히다. 원광의 유산과 불교의 깃틀. 신라는 진흥왕 시절 점점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기백은 넘쳤지만 그 마음을 바르게 이끄는 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유학 끝에 진리를 품고 돌아온 원광법사였습니다. 진흥왕은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자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겠소? 원광은 대답했습니다. 생을 귀하게 여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를 내려놓아야 전장에서 자비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화랑귀산과 추왕에게 5가지 계율, 곧 세소고개를 내렸습니다. 살생하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음욕을 삼갈 것, 의리를 저버리지 말 것. 이 5계율은 단지 전쟁의 규범이 아니라 중생을 해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출가승의 계율이 아닌 속세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불법이었습니다. 원광은 또 하나의 업적을 남깁니다. 바로 황룡사 창건에 깊이 관여한 인물. 그곳은 신라 불교의 중심이 되었고 불국토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광이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송고승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광은 평생 노기를 띠지 않았다. 분노 없이 산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온순함이 아니라 모든 감정의 흐름을 다스리는 최고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마음은 늘 깨달음에 머물렀습니다. 속세의 스승이자 도의 길잡이. 그리하여 훗날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 불교의 효시는 원광이다. 박종홍, 김두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계율 속에, 절 속에, 화랑의 정신 속에, 그리고 분노를 이기고 자비로 사는 사람들 속에, 새 속에 머물되 도를 잊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계율은 금지가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약속이다. 분노를 참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계단이다. 노기를 버리는 순간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말을 삼키는 것이 검을 거두는 것보다 깊은 용기다.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한 사람의 올곧은 계율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절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 새 속에서도 피어난다. 부처님은 말하셨다. 화내지 않는 자가 세상을 밝힌다. 의리를 지키는 자는 불법을 따르는 자다. 정치는 권력으로 움직이지만 나라는 덕으로 선다. 세소고개는 전쟁의 법이 아니라 평화의 근본이다. 탑을 세운 이보다 마음을 세운 이가 더 오래 남는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기보다 살아 보이는 자다. 수행이란 돌을 다듬는 일이 아니라 분노를 깎는 일이다. 불성은 분노 없는 마음 속에서 자란다. 한 마음이 나라를 세우고 한 계율이 시대를 비추다. 원광법사의 생애는 한 사문의 길이자 한 나라의 정신을 만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절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 계율을 심고 화랑의 피 속에 자비를 흐르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5계율은 칼을 다루는 이들에게 자비를 가르쳤고 권력을 쥔 이들에게 덕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르쳤고 분노 없이 살았으며 경계를 나누지 않고 모든 생명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된 뜻이요. 진리란 바로 그 실천 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원광은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열애의 빛, 진리의 씨앗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늘 우리가 만난 원광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요한 달빛 아래 진리의 길을 묻는 자 있었으니 신라의 흘길을 밟고 중국의 고승을 찾아 떠난 이름 원광. 50여 해를 넘긴 육신으로 열애의 뜻을 찾아 머나먼 구법의 길에 11해의 침묵 속에 얻은 한 말씀, 도도 다르지 않다. 그는 돌아와 나라의 법을 세웠고 황룡이 솟은 땅에 옥계를 심어 화랑의 길을 이끌었으며 진흥왕의 조정에도 맑은 향을 전했네. 열애장이라 이름 붙은 깊은 뜻, 부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었음을 한 책으로 남기려 했으나 지금은 이름만 남고 향기만이 퍼진다. 노기를 품지 않고 100세를 넘긴 그 삶, 진리는 분노보다 인내에 있음을 몸으로 가르친 스승이었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